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네,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먼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네, 이번 주일은 대림절 3주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3개의 촛불을 밝히면서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림절은 시작주에는 진한 보라색으로 시작을 해서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밝은 색의 양초를 켜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에 저희가 파란 의자도 준비했는데요. 네, 이 의자는 예상이 되시겠지만 예수님을 위한 의자입니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 의자를 두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자리를 놓고 기다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성탄절까지 일주일 조금 넘는 시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 의미를 다시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시간대와 공간과 그리고 기기를 통한 예배이지만 우리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을 내어 준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배에 걸맞는 마음과 복장을 갖추시고 예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잠시 영상을 멈추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다시 영상을 플레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와 구별된 마음과 구별된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릴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주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내겠느냐?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불을 돛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복이라 여기는 복과는 다른 복의 개념을 배웠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소금과 빛의 설교가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소금과 빛의 설교의 대상은 1차적으로는 산에서 예수님께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이고요. 2차적으로는 복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잠시 돌발 국어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너희는 빛이다. 이것은 은유일까요? 직유일까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저와 함께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은유죠. A는 B다라고 말하는 은유입니다.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네, A는 곧 B다. 은유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유명한 이 본문을 그동안 우리는 머릿속에 필터링을 걸쳐서 직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소금처럼 살아라. 그리고 빛처럼 세상의 어둠을 밝혀라. 네, 그렇게 된 데에는 개역개정의 오역과 또 우리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의 배경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참 귀했죠. 오죽하면 소금과 황금을 바꾸는 무역도 존재했었고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소금 얘기를 하면서 소금의 효능을 막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개역개정에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금의 기능적 측면에 집중을 합니다. 네, 소금은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소독의 기능도 있고 얼마나 중요하고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중동지방엔 소금이 사실 좀 흔했습니다. 네, 일명 돌소금이라고 하는 암염이 사해 지역에는 풍부합니다. 그래서 소금은 땅에서 쉽게 볼 수 있었고 세상의 소금은 이 땅 위의 소금, 즉 너희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소금이란 의미입니다. 네, 소금을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기 쉽게 예를 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금의 성질과 기능이 아니라 비유하고 있는 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금은 짜지 않으면 소금이 아니고 버려집니다. 심지어 짓밟힌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네, 소금은 짜지 않으면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다. 자, 그리고 빛. 너희는 빛이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이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네, 즉 이 말씀은 빛은 무조건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누가 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니? 네, 개역개정에 나온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말은 우리가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단위를 세는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네, 밝히려고 불을 켜는 건데 누가 그릇으로 불을 덮어두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얘기는 빛의 존재는 노출되어야 하는 존재야. 어딘가를 밝히고 비추어야 하는 존재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하시죠.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보고입니다. 빛은 보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빛은 노출되고 밝혀져야 합니다. 가리면 안 된다. 네, 그렇다면 이 비유의 강조점은 무엇일까요? 밝히지 못하고 가리워져 있으면 빛이 아니다. 쓸모가 없다.
네, 오늘의 말씀은 권면이나 권유나 덕담이나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의 비유는 경고문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이야. 그리고 이렇게 살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야.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부여한 본질대로 살지 못한다면 너희는 쓸모가 없어. 버려질 거야. 짓밟힐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팔복이 약속이었다면 소금과 빛의 비유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경고인 것이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의문이 들죠. 아니, 무슨 사랑으로 오셨다는 분이 아니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고 하시더니 와, 저렇게 못 살면 버린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사랑이라고 하시더니 사랑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것도 자기들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고통 속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직접 그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너그러움을 얼마나 더 베풀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리라. 네, 무한한 사랑은 이미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난주 팔복설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모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면 오늘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본질을 잃으면 너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너무합니까? 자비가 사랑이 부족해 보이시나요? 여러분이 미치는 장사 같으십니까? 여러분, 명품 가끔 사시죠? 패딩도 사고 지갑도 사고 누군가 결혼식을 하면 결혼 예물로도 받고요. 그런데 왜 비싼 돈 내고 명품을 사십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사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치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나가고 그리고 헌금을 내는 걸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듣고도 무시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오심과 죽음, 부활이 그렇게 가치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사는 그 명품 정도의 가치도 안 됩니까? 물론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내 제자야. 너희는 소금과 빛이야. 그러니 너희의 그 정체성을 잃지 말아라. 잃지 않으려고 넌 싸워야만 해. 그런데 그 싸움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말도 행동도 흠잡을 데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만 그럽니다. 활동 반경을 교회 안에만 둡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와 예배와 교육에 다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교회 집사님들을 만나 교제하고 선교단체 봉사도 나가고요. 주중 예배도 빠지지 않고 다 나갑니다. 제자로서 살아가긴 하는데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살아가고
네, 세상과 접촉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어떤 얘기가 생각나시죠? 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릇으로 덮어둔 등불이죠. 불은 주변을 밝혀야 하는데 교회라는 그릇으로 우리가 가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에 발딛고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만나잖아요. 도무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무런 구별점이나 티내는 것이 없어요. 이거 제가 실제로 겪은 얘기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우연히 제가 전도사인 게 이렇게 드러나게 됐어요. 네, 근데 그때 같이 계시던 어떤 분이 남들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도 교회 다녀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네,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닌데요. 네, 짜지 않는 소금. 네, 짠맛이 빠져가거나 짠맛이 없는 모습이죠.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잘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 한번 잘 믿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합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것이 내 생명보다도 중요합니까? 그리고 어떤 것이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살면서 하는 수많은 기도, 그 수많은 기도를 예수님께서 단 한 개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불평할 거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 같이 겉모양만 경건한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고요. 또는 얼마 전 뉴스로 비싼 건이 2건이나 일어나서 계속 시끄러운데요. 절에 가서 불을 지르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인격적이지 않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팔복 말씀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는 제자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양육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배운 것은 여러분 나가서 실습을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제자들끼리 실습하지 마시고요. 아니 기술자들끼리 기술 쓰면 뭐합니까 서로. 배운 거는 바깥에 나가서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기술이라는 것은 나가서 자꾸 실제로 써봐야 내 것으로 내 몸에 완벽하게 체득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이것이 바로 승리의 경험입니다. 쌓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빛이나 소금이 될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완벽한 완성형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보지도 않고 아니면 조금 시도해보다가 실패하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다시는 일어나 싸워보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전 전업주부라 세상이랑 접점이 별로 없어요. 아니 저는 학생이라 나이도 어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또는 전 사역자라 아니 교회에서 생활이 대부분인데요. 그러실 수 있죠. 그렇다면 당장 우리에게 맡겨진 최우선 지역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친가, 외가,
친척, 친구, 네, 여러분이 사는 곳의 이웃들, 택시를 탈 때, 시장을 갔을 때, 마트를 갔을 때, 학교를 갔을 때, 학원을 갔을 때, 예, 그곳이 여러분의 사역지이자 빛을 비추어야 하는 곳입니다. 막 뭘 바꾸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빨리 바뀌지 않는다고 막 낙심하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대로 그냥 살아가려고 애쓰십시오. 소금이 들어가면 물은 분명히 짜집니다. 네, 물이 많아서 싱겁다고요? 네, 그럼 소금을 계속 넣으면 되죠. 빛이 비추어지면 어두운 곳은 분명히 밝아집니다. 네, 어둠이 너무 광활하고 크다고요? 네, 작은 촛불이라도 숫자가 늘어나면 분명히 밝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그런 겁니다. 네, Hold your position. 예, 내 자리에서 제자로 살아라. 나머지 부분은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꾸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단 예수님부터 바로 믿고 맡기신 자리에 의무를 다하는 것. 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바로 믿읍시다. 그리고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일주일의 하루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전체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겠다고 결심하면서 우리 함께 삶의 예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맘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원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제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잘 안 되면 하나님만 원망했습니다. 저의 이기적이고 간악한 마음과 행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멀리하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제 마음과 생각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드러나길 원하고 바랍니다. 비록 제가 드린 것은 작고 보잘것이 없지만 저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네,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간구하면서 주신 마음에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오프닝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 3주차입니다. 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매주 가족과 함께 대림절에 볼 수 있는 좋은 영화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3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번 주 소개할 영화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라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철로역정은 존 버년의 소설로 유명한 작품인데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합니다. 네, 희망도 기쁨도 없는 멸망도시에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은 어느 날 한 권의 책을 통해 천국 도시가 존재하고 곧 멸망도시가 불바다도 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바깥 세상은 죽음뿐이라는 모두의 만류를 뒤로하고 크리스천은 천국 도시를 찾아서 모험의 길로 들어갑니다. 네, 애니메이션이라고 얕보시면 안 됩니다. 전 이 영화를 처음 볼 때 너무 울음이 계속 터져서 아주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여정에 참 많은 공감과 그리고 위로와 또 앞으로 살아갈 교훈이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는 방법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유튜브에서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를 검색하시고요. 유튜브 영화에서 1,200원에 결제하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재미있게 영화도 보고 이 영화 속에 담긴 예수님의 마음을 성도님들이 보고 듣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나들목 온라인 처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